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책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 그 저자는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철학 교수로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또 명예교수로 지금까지 많은 강연 또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그야말로 왕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신간책을 발간을 하셔서 그 책을 읽어보았어요. 처음부터 이분은 왠지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드러내놓고 이러한 책들도 내시고 또 그분의 책을 보면요 자신의 그 체험 이야기, 간증 이야기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요. 14살 때 정말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인격적으로 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큰 결심하에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100년이 넘게 올해 103세가 되셔서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 그것을 잘 전하고 계십니다. 그 책을 보니까 신학자는 아니지만 학자로서 또 오랜 그 신앙의 경력자로서 신앙이 무엇일까 또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정의를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삶의 내용이며 실천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곧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믿음의 구원에 더해서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봉사와 자기 희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윤리적 완성과 종교적 구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다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분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책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개인적인 구원, 더 나아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없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온 유대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율법사가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 아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바로 영생 얻게 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이 율법서가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냥 적당히 대충 사랑해서 될 게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겠어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with all your heart, 당신의 그 마음을 전부를 가지고, 100%를 가지고. 학창시절에 연애편지를 써본 경험도 있으실 테고, 또 연애편지를 받아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정말로 밤새 쓴 그 연애편지를 전해주는 것,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쓰지 않습니까? 또 정성을 다해서 쓰지 않아요? 힘을 다해서 쓰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 옛날 그래서 때로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글 잘 쓰는 친구한테 대신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글씨 잘 쓰는 친구한테 대신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마음을 합쳐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다 한다는 건 100%를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뜻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품을 다한다는 것, with all your soul, soul이라고 하는 말, 성품, 영혼, soul.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는 말 많이 회자되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끌어모아가지고 뭐 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다 끌어모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with all your strength, strength라고 하는 그 단어, 힘이다, 기운이다, 힘, 그러한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내구성, 견고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 있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 안으로 강하고 단단한 사람. 옛날 우리나라 선비의 모습, 뭐 그런 것으로 많이 쓰였는데, 겉으로는 막 강해 보이지만 속이 여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힘은요, 스트렝그, 겉으로 막 세 보이지만 속은 속된 강정처럼 그냥 힘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 굳센 믿음, 믿음의 힘, 믿음의 용기, 그것은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다, 용기다. 즉 고난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는데, 그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유대인 율법서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 알겠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웃사랑 잘 알죠. 근데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웃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기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제사장이 그를 본 거예요. 또 레위인도 그를 본 거예요. 오늘날로 제사장은 목회자예요. 목사, 전도사. 그리고 레위인은요, 그 성전의 직분 맡은 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님. 그러니까 전부 다가 누가 뭐래도 오늘 교회의 일꾼들, 일원이에요. 임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병자를 못 본 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시작은 아수르 침공, 또 이 통일왕국 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적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느헤미야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 지으면서 산발랏과 노비아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서남북 연합군을 이루어서 막 못살게 굴었던 그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싫어했을까? 자기네들도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많은데, 그쪽만 혼혈 있는 게 아닌데. 이때 성전 지을 때, 성벽 지을 때 정말로 방해했던 사람이 완전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도 아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정작 살려준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를 사람을 간호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2데나리온을 내가 주고 갈 테니 돈이 만약에 더 들면 내가 그 돈을 다시 와서 주겠노라고 보증까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노력에 노력을 다한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유대인 율법사가 아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제사장이 과연 요즘 시대에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유대인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답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아닌 저 우리의 원수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다면 진짜 이웃은, 친구는 누구이겠는가? 차마 그 원수지간 그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답하지 못하고 율법사가 반박할 수 없기에,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그 속내를 왜 모르시겠어요? 왜 그런 비유를 하셨겠어요?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푼 그 사람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요, 성벽이 다 건축되고 이제 문짝을 달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고요, 이제 인테리어 안에 작업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다 되고 이제 문짝 달고 그리고 그 문짝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많은 파수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예루살렘 성읍이 그동안에는 이 경계가 없이 성벽이 없이 허물어져 있었으니까 행정관이나 집행관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행정관과 집행관까지도 임명을 하고 제대로 된 예루살렘 이 성읍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아무 때나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높이 뜰 때만 개방하고, 또 해가 져서 뉘엿뉘엿 어두워지고, 또 그 다음날 해가 높이 뜰 때까지, 그 전까지는 빗장을 걸어서 꽁꽁 잠그라는 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았으니 성문이 꽁꽁 잠겼을 때는 침략자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허가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도 작아졌고 이 성읍도 작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어진 이 성벽의 둘레 길이는 약 3km가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읍 사람들이요, 다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살겠으니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유대의 중심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저 사대문 안에 다 주택은 없고 상업지구로 바뀌어가지고 인구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 사회시간대 우리 학생들 그렇게 이렇게 나가서 사는데, 이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각 족속별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씩 다 의무적으로 살게 하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성읍이 성읍다워지게, 그리고 성읍의 그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 예루살렘의 또 유다의 행정적인 그리고 영적인 수도다 하는 것을 이제 온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만 잘 지어놓는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유럽에 가보세요. 아무리 멋진 교회와 성당이요, 이제는 사람들이 입장 내고 들어가는, 구경하는 박물관이 되고 만 것처럼,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인구조사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이끌려 사단의 미혹을 받아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징계받은 적이 있어요. 벌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읍을,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위하여 감동 주셔서 그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가지고 이 계보별로 또 지역별로 명수를 싹 조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제사장들 그룹도 있고요. 또 귀족과 또 민장과 또 일반 백성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요, 솔로몬의 신하, 전쟁 포로가 된 소수민족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 성전에 또 궁정에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초기 정착 시대 때에 기브온족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속여서 이들이 싸움의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가나안 백성을 소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눈속임하여서 이들이 자원하여서 성전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수르의, 바벨로의, 또 페르시아의 피지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종의 종을 할 이유가 없어요. 딴 데 가서 그냥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에게도 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그 민족들에게도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성전 지기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도 또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성전 지기를요 자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느디딤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들, 그 자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냐면 63절, 6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거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인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온 이 느디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일하는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 택한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계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총독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들은요 지성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크나큰 그런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거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심에 순종하여서 다 무너진 폐허가 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52일 동안, 남들이 150년 동안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위대하게 이룩한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도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야, 아다도 사람들 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며 서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지만, 하나님 감동 주시는 일에 하나님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요, 놀라운 일을 결국은 이룬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룰 때에 이룬 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인구조사하고 보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반면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느디딤 사람들과 같은, 전쟁 포로의 그 솔로몬의 노예들 같은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대단하고 못나고 그거에 세상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느냐, 그걸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아마도 사용하실 겁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클린이라고 하는 테바런스 교회가 있는데, 짐 싱벌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미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는데, 1부, 2부,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피곤하여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요, 눈이 마주쳤어요. 자기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구나. 근데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모자를 푹 눌렀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심한 악취가. 이거는 화장실 냄새 같기도 하고, 또 알코올 냄새, 술 독에 빠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미국 대도시 다운타운가에 많이 있는 흔한 홈리스, 노숙인이구나. 그 교회에서 그런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자주 있는 일이니까 정해놨어요. 노숙인 오면은 5불씩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000원짜리 한 장씩 주고 보내는 걸로. 그게 교회 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5불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 노숙인, 50대로 보이는 그 노숙인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돈이 아니라,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입술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목사님이 무거운 망치로 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노숙자 당신이 아니라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나, 바로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악취가 사라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노숙인과, 또 예수님을 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나 자신이 함께 부둥켜 안고 한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교회 직원들에게 이 사람 데려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일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풀타임 직원이 되고, 또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50대가 아니고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31살이었어요. 앞니가 빠져가지고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엉망이어가지고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제대로 하고 보니까 핸섬 가이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매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노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건강검진 결과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네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나도 같이 기도할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 가정이 되었다라는 생생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주실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노숙인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요,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예배실이 있고, 또 예배실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사택에서 교회로 가는데 교회 앞에 왜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니까 사이렌 소리는 울리지 않지만 경찰차 지붕에 있는 이 경광등, 파란색 빨강색 이게 등이요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무슨 일 있나 봤더니 우리 교회 안에 경찰관이 2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새벽 기도에 하러 오신 분들 계시고, 근데 보지 못했던 남자분이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그분을 데리고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 이 소주 냄새가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었기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는 그 순간 그 술 취한 사람이 문 열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추측하건대 경찰관이 그냥 타일러서 훈방 조치했구나. 근데 또 온 거예요. 또 온 거예요. 이미 예배는 시작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점잖게 예배만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말씀 전하는데 자꾸 손들고 질문이 있다고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저도 잘 친절하게 차일릅니다. 끝나고 저랑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예배 끝나고 꼭 얘기할게요.
정말로 예배 시간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정말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놀라신 분들 집으로 다 보냈어요. 둘이 남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분을 이 교회에 있게 하기보다는 나가서 이분 밤새 술 마셨을 텐데 해장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앞에 24시간 하는 해장국집으로 걸어가는데, 야, 왜 그런 날에는 영화 드라마처럼 하늘에서 비가 옵니까?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둘이 술 취한 그분, 술 냄새 펄펄 남기는 그분이랑 가까이 이렇게 한 우산을 쓰며 걸어가면서 해장국집에 앉혀드리고 또 해장국 2그릇을 시켜놓고 드시라고 기도해드리고 먹은 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요, 표정이요, 아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깬 분이요,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사람이랑, 처음 보는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지? 하는 듯한 표정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서 밤새 우리들의 예상처럼 밤새 술 마시고 새벽 기도 시간, 그 시간대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술 마셔서 일도 못할 것 같고 집에서 사시는지 어디서 사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절망해서 이러한 인생 확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때마침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들리던 그 찬송 소리가 자기 귓가에 들렸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술 취해가지고 자기를 갈시하고 타박해서 교회조차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 옛날 어렸을 때 조금 다녔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런 나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밥 사주시고 또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 멀쩡할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하여 그 한 영혼에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술 취한 나를, 만취한 나를, 경찰들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훈방 조치하는 나를 교회에서,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이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밥 한 끼라도 같이 함께 해주었구나 하는 좋은 기억이 그분에게 분명히 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분명히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그 내용과 실천이라고 김영석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왜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곧 있으면 이제 20년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순간순간 내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직분자들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문득문득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감동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세상에 아주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자기 희생을 믿으며 손해보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는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사장이 아니라 느디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 감동 주시는 대로 스스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실현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힘입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